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따뜻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가 많고 갈등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내가 직접 당한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억울함도 많죠.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 악,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고 상대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수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를 가르치면서 그 복수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복수심이 가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누나들과의 일인데요. 친누나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친누나가 있습니다. 2살, 4살 터울이어서 어릴 때부터 꽤 자주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퉜던 일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나들이 자꾸만 저에게 명령조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이거 뭐 해? 빨리 이거 해. 하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도 아닌데 자꾸만 저에게 명령조로 이제 명령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크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명령조를 시키지 마라고 누나들에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하나둘씩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대들고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날에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똑같이 누나들에게 명령조로 말을 해야 누나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어린 날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누나들에게 일부러 보란 듯이 명령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거 빨리 해. 이거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누나들에게도 명령조를 하기 시작했죠. 누나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렇게 덧붙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을 사용했죠. 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결되었을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령과 조롱이 쌍방으로 난무하는 그런 이제 남매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어린 날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누나들과 자주 다퉜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수와 보복,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면, 성도라면 지향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결단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는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원수를 무시하지 마라,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대상에게 좋은 말을 건네라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선을 행하라는 의미를 말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이는 우리의 죄된 본능과는 정반대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를 저주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해가 돌아가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나에게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면 가다가 돌뿌리에라도 걸려서 넘어져라 라고 속으로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저주하고 해야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변화된 성도라면 그들을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공감과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바울은 16절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라고 하며 질투심이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얻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의 말과 사건에 공감을 하려면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공감은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성도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감,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16절에서 경고하듯이 하나됨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신이 언제나 옳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며 자신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마음을 높이 두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보다 콧대가 높았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교만함, 마음을 높이 두는데,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의 위험성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여 공감하고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었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성도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 14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박해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맞춥니다. 여기서 또다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맥락 속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해야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나와 화목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화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한 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평화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또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당한 것을 그대로 보복하고 싶은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는 어떠한 죄에 대한, 어떠한 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여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악을 직접 갚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내가 원수를 안 갚으니까 그냥 삭히고 시킨다가 아니라 계속 같은 맥락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주림을 먹이고 그들의 목마름을 축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 대한 미움 대신 사랑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한다고 바울은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의 적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에 일련의 권면을 일반적인 권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악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며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삶.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분의 모습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복음의 은혜로 이러한 성도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죠.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속한 변화된 성품과 부합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가 비록 돌려서라도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악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이기는 유혹을 뿌리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이겨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는 악이 제대로 심판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권선징악의 드라마나 영화, 사이다의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 열광하면서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에 열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때로는 이 세상의 모습에 절망하여서 저러한 방식이 맞나?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결국에는 악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이 세상이 타락하여 죄의 영향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그러한 잘못과 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관이 공의로우시다면 우리가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이다라고 외치는 그 드라마와 영화에서 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선이 제대로 된 위로를 진작에 받았다면 우리는 사이다를 갈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 악을 잡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팍스 로마나의 어떠한 원리죠.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옳습니까? 성도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반지의 제왕에서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 악의 왕인 사우론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우론은 굉장히 강력하여서 악의 절대 권력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사우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가 떠나게 됩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함으로써 사우론을 멸하기 위해 반지 원정대가 떠나죠. 그런데 그 사우론을 이기기 위해서 절대 반지를 사용한 선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모두 다 타락하고 모두 다 악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할 때 모두가 예외 없이 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악에게 패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어서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을 바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우리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